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58면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강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야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내셨는지요? 시카고에 첫눈이 내리는 날인지 싶습니다. 그죠? 첫눈이죠. 안전히 잘 도착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걸랑 오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 눈 오는 날 내가 교회 간 거 못 봤습니까?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번전은 차릴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스더 16번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17번째 말씀이 마지막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과 원수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실제 성경 에스더의 이야기는 다 끝이 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모르드게가 전쟁에서 이긴 그것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제정하고 이스라엘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매년마다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 명령을 내리는 장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유다왕 여호와긴 시대의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인데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했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데 특별히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귀족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런 분들이 그때 다 이제 붙들려 갔죠.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도 그때 이제 붙잡혀 간 겁니다. 지금의 모르드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가를 생각하면 성경 에스더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70년이 지난 정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아무리 못해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략 90세 전후 된 그런 이제 어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90세 전후가 된 노인이 된 그러나 여전히 포로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그 모르드게의 인생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면 편하게 지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어떤 지위와 능력을 가져서 권세를 가져서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그 딸인 에스더를 딸처럼 입양하여서 그녀와 함께 단둘이 살았던 다른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붓하게 살았던 분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잔치를 벌이다가 주흥 중에 와스디, 자기의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이후에 또 다른 왕후를 뽑는다는 미명하에 조서를 써서, 명령과 강제라는 뜻입니다, 조서를 써서 전 127개의 지방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궁으로 잡아옵니다. 그때 에스더도 같이 잡혀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왕궁에서 왕후의 후보가 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르드게가 왕후를 만들려고 에스더를 보낸 것도 아니고, 에스더도 왕후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살펴봤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절을 해야 되고, 그들이 섬겼던, 제사드렸던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목숨을 걸고 방어를 했던 분이 다니엘 같은 분이죠. 이 에스더 바로 이전 시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식물만 먹고 버텨냈던 그런 위대한 위인이죠. 그렇게 붙잡혀 갔는데 다니엘 같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못났냐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렇게 붙잡혀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소,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냥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 거기에서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에스더가 느닷없이 왕후가 됐습니다. 인생 역전일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정상적인 신앙이 있다면 이제부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고 거기에 한 일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 역전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인생이 뭐 있냐? 그냥 이렇게 즐기다 한순간 살다 가겠다라는 작정이면 인생 역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가장 마지막 자리까지 내몰린 게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더욱 궁지에 몰린 그 사실은 하만이라는 자가 느닷없이 등장하여서 왕에게 존귀함을 얻어 왕궁의 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왕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은 나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지요. 아마도 모르드게의 신앙으로 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하만이 요구한 듯합니다. 그 요구에 하만에게 거절을 하죠, 모르드게가. 그 바람에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조서,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고 전국에 방을 보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그렇게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왕을 그렇게 가깝게 만나서 어떤 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에스더의 자리였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틀간의 잔치를 베풀고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잔치 때에 왕이 그 에스더의 요청을 받아서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얻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는 조서를 기록하여 다시 온 지방에 보낸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제까지의 내용,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분들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끌려왔죠. 포로로 끌려왔고 거부할 수 없어서 붙잡혀 온 겁니다. 이건 억울한 일이죠. 억울하게 끌려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버텨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장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고 원수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분들, 그분들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제는 9장부터 독자들이나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기대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극적이고 멋지고
마치 우리의 그 머리카락에 쭈뼛쭈뼛 설 정도의 이제는 극적인 역전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9장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뜻밖의 우리는 뭘 만나냐면 9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뭐냐면 굉장히 뜻밖이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마치 대등한 두 존재가 싸워서 전쟁이 아주 다이나믹하고 극적으로 이겼다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모세가 그 아말렉과 광야에서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에 힘이 떨어져서 좀 떨어지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있다가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전쟁에 이겼더라 이런 내용들이거나 여호수아가 작전을 짜서 매복을 시키고 앞에서 유인하고 뒤에서 덮치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저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된단 말이죠. 어떤 극적인 반전과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실제 어떠한 전쟁을 했는가의 전쟁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이겼다. 11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전쟁 그 기록들은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기까지 하냐면 뭐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스토리로 흘러간단 말이죠.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인데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 수도성을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의 땅이 가서 점령한 땅이 되지 못했죠. 그 땅을 예루살렘에 침공하려고 하니까 그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야, 우리 중에 있는 맹인이 너희들하고 싸워도 우리가 이긴다. 이 정도로 조롱을 하죠. 실제 그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공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어쨌거나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높은 지대를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뭐 돌 던지고 뭐 굴러내리고 그러면 쉽지 않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조롱하는데 그 다음 구절은 마치 이런 느낌이 들죠. 거두절미하고 시끄럽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극적이냐, 얼마나 뭐 전쟁을 힘들게 해서 이겼느냐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사실들만 툭툭 던져놓는단 말이죠.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스더 9장 1절은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두 번째 조서를 기록한 것이 8장 9절에 있는 내용인데 언제 기록하냐면 3월 23일에 기록합니다. 그럼 몇 구절 후에 오늘 본문이 12월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모르드게 조서를 발행한 이후에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 9개월 동안에 모르드게가 뭘 했는지, 원수들이 뭘 했는지, 에스더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9개월 동안 잠잠하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심지어 유다인을 돕는 자가 많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모르드게의 명성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심지어 5절 같은 데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그 모든 원수에게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이미 끝났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그 구약을 공부하시는 그 데이비드 클린스라는 그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더의 사건은 8장에서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멋진 말을 하는 거죠. 9장은 부록이다. 부록.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 본문 이런 식의 표현들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 대답으로 이 질문으로 그 대답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에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라는 그 의미입니다. 보통 전쟁은 대등한 나라가 하죠. 두 나라가 싸울 때에 머리라도 더 밀 수 있어야 싸움을 하는 겁니다. 대등하지 않으면 그 한쪽에 있는 나라는 그냥 속국이 되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태인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 순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군사력이 어느 정도만 있었어도 아마 바벨론하고 피 터지게 싸웠을 겁니다. 끌려가서 죽느니 이렇게 전쟁하다가 그냥 죽고 끝내자라고 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숙국이 되어서. 그게 그 전쟁이란 의미인데,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믿음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조금 모양이 달랐죠.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부터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전쟁을 쉽게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서 수고해서 전쟁을 이기기도 하죠.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불신앙 때문에 지기도 하죠. 이런 전쟁을 수없이 거쳐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내용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이겨서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그들에 있는 죄물을 탈취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려라 라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매일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너희들의 힘과 군사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승리하고 세워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자체는 전혀 목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는 것과 탈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아말렉과의 전쟁 통해 하나님이 그거 다 진멸하고 버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나쁜 건 다 버리고 좋은 건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은 내쳐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 이기는 승리, 그것은 늘 전쟁의 승리가 그들의 구원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답게 되어가는 목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비록 전쟁은 이스라엘이 실제 하긴 하죠. 칼을 들고. 그러나 먼저 가시는 분,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시는 분, 오히려 그들을 안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자리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은 누구냐?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은 그래서 전쟁에 이겨서 다 탈취해 와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이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앞에 누가 서 있든지 무엇이 그 앞에 있든지 타협하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내가 내 자녀들을 반드시 거기까지 데려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의 표현이라고요. 내 자녀들이 싸울 힘이 있다면 내가 그 옆에 함께 서 있을 것이고, 내 자녀들이 싸울 힘이 없다면 내가 대신 싸우겠다. 그러니 비켜라 그러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전쟁을 했을 때마다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모든 전쟁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쉬운 얘기를 하면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모든 일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들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으로 목적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일단 잘 되고 봅시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본심이 진짜 우리를 위한 거라면 우리가 부강하게 해주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갖는 일에 좀 신경을 써주고 좀 부귀영화, 재산을 좀 모으게 해달라. 우리가 솔로몬 강의할 때 살펴봤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웃들을 압제하고 자기의 배만 부르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방해를 받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유익되고 그들을 배를 배불리 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상대편에 서서 전쟁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은 뭐였을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 몇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 아래 예수님을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쉽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율법 아래라는 표현은 죄와 사망, 죽음 아래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쉬운 예를 들면 왜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에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있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죄를 씻는 그 의식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이게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말들이에요. 표현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있고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을 꺼내오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위에서 얘들아 올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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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못 알아먹으니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사망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실 때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잘못 아셨다면 지금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고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여 구원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명제의 스테이먼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설득하여 구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네가 오늘 당장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다짐하고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이 설득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참으로 구원에 감격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이 다 똑같을 겁니다. 대답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저희 노래를 하려고 저거 하는데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다음에 뭡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 받았네.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가지고 품고 사시는 분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교회 다니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설득해서 구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이제 처음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믿음의 초보의 길을 걷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잘 모릅니다. 뭘 모르냐면 내가 왜 여기를 와서 앉아 있는 건지, 이 성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은혜가 된다고 읽긴 읽는데 나는 읽으면 졸음이 온단 말이죠. 그거밖에 남는 게 없죠.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깊이 있으신 분들이 혹 그런 믿음의 우리 같은 교우를 보면 나무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치사한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야 되죠. 여러분 중에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예배 드리는 분 계십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은 굉장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여 구원을 준 것이 그런 의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슨 상징일까요? 사단 마귀 권세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명령의 상징이에요. 어떤 명령이냐면 내 자식들 내놔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놔 라는 것이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실 때조차도 사단과 상의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 그러면 내 자녀를 내놔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설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과도 설득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와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내용과 과정과 그 어떠한 길, 스텝들, 정황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 설득하여 네고시에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를 향하여 퍼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로마서에 가면 증명되냐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빌리자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쳐야 하는 모든 시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의 정황들 속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하심에 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때 숨을 고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가지 마시고 때로는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왼편도 보고 오른편도 보고 때로는 무릎 꿇어 하늘도 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여러분을 반드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민하여 생각하여 사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그러면 공중나는 새 좀 보십시오. 나가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꽃들 좀 보면서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 안에 은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새들도, 들에 있는 백합화들도 그것들 나름대로의 시간을 지내서 넉넉히 이긴답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때가 되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히고 때가 되면 날개가 생겨서 날아다닌답니다. 그게 이기는다는 표현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가지는 어떤 소원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겨우 싸워 이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세상이 대치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권세들과 대치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넉넉히 이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는 삶, 인생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데, 그게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성경 에스더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숨을 고르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놀란다는 이 말을 한참 묵상하고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은 왜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놀란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임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까지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에 놀라는 크기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여 사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 그 큰 능력,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들이라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에스더 9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혹시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놀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는 놀라운 일이냐? 이렇게 우리가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어떤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 늘 놀라합니다. 이유는 늘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역사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디 가서 신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다라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 그것을 십자가로 확증하셨으니 돌아오는 한 주를 넉넉히 사셔야 됩니다. 공중나는 새 좀 보시고, 들에 있는 꽃들도 보시고, 떨어지는 눈들도 좀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운행과 역사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모든 것을 주었는데 내 자녀들에게 뭐는 안 주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돌아오는 한 주를 째째하게 사지 마시고 넉넉하여 여유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 없는 세월 동안 쫓기고 힘들게 살아왔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어 이제는 반전되고 이제는 어깨 피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담담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기록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만 놀랍니다. 우리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만큼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 스스로를 보며 감격하며 아멘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숨 속에 하나님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지 않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인가를,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가,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